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56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564페이지경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길에 있어서 또 독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마음을 쓰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생길에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는 그 위기를 극복하여 인생의 반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두 아이와 함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까지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맞이한 그 위기에 대해서, 그러나 거기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역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위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여기 이미 죽었다는 표현을 보면은 방금보다는 죽은 지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마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어떻게든지 두 아들과 살아보고자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계속 봅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는 남편의 죽음과 그로 인하여 오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 남편과 결혼할 때는 그래도 믿음 하나 보고 결혼하지 않았을까? 선지자의 생도라면은,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전도사입니다. 혹은 부교역자로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헌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까운 청년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믿음 하나 보고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서 결혼했건만 그 남편의 죽음과 함께
여인의 인생의 모든 꿈도 좌절된 것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 빚을 진 상황이어서 채주가 있다 그랬고, 갚지 못하니까 그에게 있는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이러한 절대 위기와 안타까운 상황 속에 빠진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는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나 누구 사람을 종으로 대신 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것이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한 그러한 문화였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나름대로 자기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빌린 것이 그만 이제는 갚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는 시련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도 시기와 그 시련과 위기가 오는 것, 이것은 인생의 법칙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라면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은 바로 신앙심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그 신앙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대응으로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이 취한 믿음의 반응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라 하는 믿음의 그 대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는가요?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보면은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지금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할 수 있는 첫 번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며 대역전을 이루는 바로 그 시작점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가서 이삭을 줍던 구걸을 하던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었겠지만, 때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항상 도우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생에 위기를 주심으로 우리의 세상을 향한 눈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그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은 그의 신앙의 기도와 고백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지만은 그건 저녁과 같이, 밤과 같이 지나면은 이제 아침에 의해서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비록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위기가 잠시 하나님의 노염이 잠깐의 노염이요, 그러나 이 노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평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아마 세계가 많이 힘들 것이고 미국에서도 지금 실업 직장을 잃고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2천만 명이 넘은 엄청난 숫자가 직장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바로 주인이십니다. 나 또한 우리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위기에 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자,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네 집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지금 나는 이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다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부르짖은 것이 이 여인에게서는 큰 축복이었고 또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믿음으로 그에게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한 병에 기름밖에 없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기름만 있으면 뭐합니까? 밀가루가 있어야지 빵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야지 먹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곡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절대 위기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너에게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린 종종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낙심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있는 게 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이 지금 이 기름, 병에 있는 기름인데, 우리 신학자들 이 본문을 연구하시는 그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그저 겨우 한 끼나 먹을 정도의 그러한 양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는 그런 해석가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많았다면 팔아서 또 뭐를 샀었겠죠. 근데 그 정도도 안 되니까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에 있는 그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5,000명 남자 더하기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먹인 기적을 행하셨죠.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할 때에 그 모인 모든 무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하셨어요. 그게 뭔지 보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점심이었습니다. 떡덩어리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근데 예수님은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참 흥미롭습니다.
그거 없이도 하실 수 있는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작은 것, 이젠 얼마 남지 않은 그것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 인생에 있어서 주님만 그에게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연단하시죠. 그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은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젠 더 이상 사울왕이 나를 찾아오지 않겠지. 그래서 그가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 머물게 돼요. 이거는 믿음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따르던 종들이 다윗의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까요? 그것이 터집니다. 다윗이 마음에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며 살아남고자 했던 그 모습을 그 군인들이 다 보지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만 아말렉 사람들을 통해서 있는 모든 재산과 남겨두었던 그 가족들이, 여인과 자녀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함께 있었던 600명이 목이 터지라고 밤새고 웁니다. 그리고는 돌을 들고는 다윗을 치고자 한순간에 다윗을 향한 반란이 일어났어요. 다윗은 도와줄 사람도 의지할 곳도 그 사람들을 맞설 만한 힘도 없는 그러한 절대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각각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남은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다윗 안에서 역사했어요. 그런 그 순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을 입고는 용기를 얻어서 그 위기를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이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고 계셔요.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매상이 얼마나 떨어지고 직장을 잃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줄어들어가는 은행 잔고랄까, 우린 늘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사에게 나와서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먼저 질문한 것이 네 집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욥을 보세요. 욥이 다 잃었습니다. 자녀 다 잃었고 재산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에게 믿음이 있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육신도 아픕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그 어려운 위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갑절에 복을 주시며 욥의 믿음을 존귀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한 세 번째 대응이죠. 그것은 뭐냐면 도움을 구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3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이 말은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웃에게 한 걸 보면은 엘리사가 힌트를 준 거예요. 너
믿음을 갖고, 큰 믿음을 갖고 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빈 그릇은 왜 빌리라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그 빈 그릇을 기름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해보면 뭐냐면, 이 여인이 있는 것은 진짜 한 병에 있는 기름 얼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모든 이웃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되 빈 그릇을 구하는 거 보면은 부담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 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자꾸 부담을 주고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도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없는 사람을 무시하느냐 하는 이런 마음 갖는 것도 우리 신앙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가진 것은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 작은 이 병 한 병에 있는 기름일지라도 요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짐이 되지 않는 선에서 빈 그릇이니까, 자신들이 안 쓰고 남아있는 그릇이잖아요. 그것도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것이니까 누구든지 부담 없이 빌려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려울 때에, 위기를 맞았을 때에 나 혼자 하겠다는 그 생각, 도움을 필요 없다, 이 생각도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빈 그릇을 빌리는 게 무슨 뜻일까? 도움은 구하되 그 이웃에게 짐이 되지 말라는 이것은 예를 들자면 이거와 같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도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걸 원치 않아요. 기도 부탁 안 합니다. 자기 혼자 하려고 그래요. 아마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것 또한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짐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최소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기도잖아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인생을 오래 사신 노인분들에게서, 그들에게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혹시라도 과거에 이런 일을 겪으신 것은, 경험은 없으신지,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의 충고나 그들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를 구하는 것, 그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즘에 많은 젊은 사람들, 어른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인생의 모든 위기와 역경과 배고픔과 실패와 좌절을 지나와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는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영적 멘토가 있으십니까? 스승이 있으십니까? 내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찾아가서 신앙의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바로 빈 그릇을 빌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서 빈 그릇을 빌리며 도움을 얻게 했어요. 그럴 때 주님은 그 빈 그릇이 많이 모인 것만큼 오일을 가득 채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찾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은 수고가 될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빈 그릇을 기름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그 기대가 있었다면 여인은 정말 집집마다 다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빈 그릇을 빌려다가 갖다 놓고 또 가서 빌리고 아마 그 많은 수고를 했을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좀 하다가 내가 왜 이것을 하지? 어떻게 이 빈 그릇이 기름으로 채워져? 말도 안 돼. 하고는 아마 중단했을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믿음을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됨을 믿는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에게 통하여서 풍성한 능력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뭐 어떻게 우연하게 이렇게 맞아서 된 것이겠지. 무슨 기도의 응답이야? 그런 사람들은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회개해야 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또한 이 빈 그릇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는 그 말씀도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이게 가득 차 있는 게 많아요. 욕심이 차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미련이 있습니다. 용서치 못하는 미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생활이 뭐로 차 있습니까? 세상 돈 버느라고 우리의 생활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보고 겨우 주일에 한번 예배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여태까지 믿음 생활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오일을 가득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 세상이 인본주의로 치우쳤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인간 중심으로 보는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어디든 우리 마음속에도 다 나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본주의. 그저 돈 하면서 돈이 무슨 성경에 절대 성공의 척도인 양 세속주의로 계속하고 교회도 성도들도 세속화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한 것을 악이라 하는 이러한 불의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이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모든 불의를 회개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 이 여인이 취한 네 번째 대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또 말씀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십시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들어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네 번째, 이 여인의 한 대응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온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 가능했던 큰 축복이었어요.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아직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고, 이 여인은 그에게 있는 한 병의 기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가득 채우기 위해서 빈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빈 그릇에다가 오일을 병을 기울였는데 이 기름이 쏟아지는데 이게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빈 그릇이 가득 찼습니다. 다른 그릇에다 채웁니다. 그것도 가득 찹니다. 또 다른 것을 가져왔습니다. 또 채워집니다. 빈 그릇마다 이 기름이 끊임없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임하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이 모습일까? 이 기적의 현장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었을까? 문이 열렸었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그들도 경의와 부러움 속에 나도 내 빈 그릇을 기름으로 채워야겠다. 아니, 채워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여인과 다른 상황이에요. 이 여인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시점까지 온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빈 그릇이 그 축복의 기름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무슨 동기겠습니까? 인간의 욕심 아니겠어요? 시기심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나도 그거 하겠다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장소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은 아무나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순종한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 이후에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 믿음에 이르는 바로 하나님의 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빈 그릇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생의 대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6절 7절을 봅니다. 그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이 여인이 참 믿음의 여인 같아요. 우리가 없을 때 궁할 때는 믿음으로 막 하지만은 갑자기 풍족해지고 하게 되면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가지고 야 얘들아 우리 하루아침에 부자 됐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 모든 기름을 다 배우고 먼저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리고 고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알리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내가 지금 받은 이 모든 오일의 축복은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가서 팔아서 네 빚을 다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셔서 빚을 다 갚고 그리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자식들이 자랄 수 있도록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한 복을 주셨어요. 이 여인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가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두 아들에게 심어졌었겠죠? 그러면 이 두 아들도
바로 이 날을 평생 기억지 못하고, 비록 육신은 먼저 천국 갔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서 아마 이 두 아들들도 자랐을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서는 이제 이들이 나가서 일해서 어머니를 위해 울타리가 되며 어머니의 필요한 것을, 가족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래가 이 가정에 돌아온 것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대역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기록들이 있어요. 잠시 생각해 봅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심히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주인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마태복음 8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그 다음 장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에요. 여러 의원을 찾아갔지만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여인이 마태복음 9장 21절 보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소문을 듣고는 이 여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면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이 믿음이 철저하면은 예수님의 겉옷만 내가 손을 대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근데 그 상황 속에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대었고 몸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이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또 그 마태복음 9장 좀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로 보내준 내용인데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나누고 싶습니다. 삼성그룹을 창선한 고 이병철 회장 어릴 적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의 말입니다. 더 많은 이유를 얻기 위해서 논에다가 미꾸라지 1000마리를 봄에 벼를 심으면서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을에 그만 그 미꾸라지가 2000마리가 되어서 2배의 이윤을 남겼어요. 그 다음에 그는 또 호기심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논에다가 미꾸라지 1000마리를 똑같이 넣고 이번에는 메기 20마리를 넣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추수 때에 놀랍게도 메기는 그 미꾸라지를 먹어서 200마리가 되었고 10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미꾸라지 숫자는 1000마리가 4000마리가 된 거예요. 아니요, 더 많이 잡혀 먹었는데 어떻게 4000마리가 되었을까? 이게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메기로 인하여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미꾸라지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 활동적으로 움직이게만 됐을 것이고 그래서 더 열심히 번성하고 강해진다는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주십니다. 성도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야지만은 믿음이 강해지고 강한 성도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줄 때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는 마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축복을 갖다주는 바로 부활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이 어려우신 줄 압니다. 하지만 이때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믿음으로 나에게 있는 것을 보며 빈 그릇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빈 그릇을 축복의 기름으로 가득 채우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우리 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